안녕하세요. 제임스 ETS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를 벌써 시작한 지 3주째인데, 진도를 공부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간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금 예술가들, 철학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흐의 얘기도 했고,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술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니체 얘기도 했고, 그리고 슐라이에르마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첫 번째는 피조물이라는 건데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고를 줍니다. 자, 무신론과 유신론, 신이 있다, 신이 없다, 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태도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신학의 기초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신론에서는 무신론의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즉 이 땅에서 정말 그야말로 존재 자체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도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탄생의 목적도, 죽음의 목적도, 이것도 다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알 수 없고 불확실한 과거, 우리 인간의 삶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삶 이전의 과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함, 여기에서 생기는 공포, 이것이 우리를 소외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죠.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오는 쾌락, 또 이기주의죠. 후손들 몰라, 내 미래 몰라, 지금 나만 중요해, 이런 어떤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굉장히 인간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삶 자체를 아름답고 즐겁고 볼 수 있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이 가지는 엄청난 문제점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는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적 사고방식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유신론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면, 성경에서 유신론에 대해서도 그냥 유신론이 아니라 기독교적 유신론이죠. 기독교적 유신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 첫째,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 그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부여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 또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약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 속에 갇히고, 뭐 이런 얘기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역설이 가능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질고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고는 뭐냐면 우주론적 질고다. 우주론적 질고는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생각해봐라. 정말 보잘것없지 않냐. 그냥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이 10만 명 죽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압니까?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죽어도 여전히 지구는 움직여지고 누군가 사는데 약간의 슬픔은 있겠지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론적 질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존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작죠. 되게 작은 이 대한민국 속에, 그리고 또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갇히고 도시에 갇혀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존재라면 우주를 확장해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 저 어렸을 때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지금 명왕성 탈락했지만 이러면서 이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 태양계는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그 별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게다가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게 뭐 다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주를 놓고 봤을 때 프로이드 말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프로이드는 두 번째 생물학적 질고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물학적 질고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합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또 시간과 공간 속에도 갇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살 수도 없고, 또 이런 어떤 공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생물학적인 문제, 한계, 이거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여전히 있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파멸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뿐 아니죠. 인간은 심리학적 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질고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요만큼도 의심 없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가족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마음속에 갇히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가 발산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정적 존재죠. 심리적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 질고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드는 이 인간의 이런 어떤 나약함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약함 속에 우리 인간을 놓고 보면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닙니까? 정말 별거 아닙니까?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유실론이다. 즉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이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 이것이 온 인류에 존재하고 있는 땅과 생명체 모두를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무엇을 사용해서 만드셨는지 재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아, 즉 아담이라는 뜻은 이 흙에서 온 어원이 그대로 이름으로 반영된 거죠. 그런데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만들었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다. 천사도 질투하는 존재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은 흔한 거죠. 하지만 그 흙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인간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가 뭐냐? 이 생기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즉 다른 어떤 동물들, 어떤 짐승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 그들은 있으라 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우리의 존재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생명체랑 비슷한데 정말 그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를 거듭해서 단세포 동물이 되고 그게 다세포 동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뭐 어류냐 포유류냐 혹은 뭐 양서류냐 뭐 파충류냐 이런 식으로 분화되는 그 한 끝에서 영장류로 분화되고 영장류인 이 존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좀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게 진화를 했어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부분적 진화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부분적 진화는 뭐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과학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미를 축소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요. 흙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생기까지 불어넣어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들, 다른 것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죠. 다스리다, 통치하다, 관리하다. 저는 다스린다는 의미를 왕으로서의 군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적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고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말살시키고 멸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진화론적에 서 있으면 그건 합리화되고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과 종의 전쟁에 있어서 다른 종을 누르는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종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론의 관점에서 인간과 이 땅은 공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현하는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고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질고는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가 가져야 할 질고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기독교적 유실론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 존재가 왜 귀한지, 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연예인들이 가치가 있죠. 연예인들이 막 인기를 얻고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는 가치가 적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귀하냐?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겐가 사랑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름대로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질고 속에 갇히게 되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왜 사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온갖 불확실성투성이의 세계 속에서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며 필연적으로 절규하고 절망하며 늙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을 모자르고 부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의 삶에 목적이 부여되면 우리의 삶에 인간이라는 특징이 부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